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입니다. 바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경과 어려움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35일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기초를 든든하게 한 집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때로는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삶에 여러 가지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삶에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쉽게 무너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시련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가,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덤불, 넷째 좋은 땅. 특별히 지난 주간 말씀을 함께 성경 통독을 해나가면서 돌밭길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은 어떤 밭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 씨앗이 흙에 자라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밑에 돌 때문에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용기를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들었던 은혜의 말씀, 은혜의 감동, 결단의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다 그렇죠. 우리 아멘 하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휘청휘청 흔들리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믿음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마가복음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내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나도 모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어요.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가 참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2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을 칭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리 있지 않다. 곧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삶 가운데 맛보게 될 것이다. 한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통치와 다스림과 은혜를 맛보는 삶,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서가인은 묻죠. 주님, 계명 중에서 뭐가 가장 으뜸 계명입니까? 600개가 넘는 많은 계명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표면적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 그런 사랑 다 내려놔라. 입술로만 하는 사랑, 겉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텅 비어있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많이 혼내셨죠. 책망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겉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모습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 12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독 다른 여러 사람이 예물에 봉헌함에 예물을 넣는 것보다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 일로 오라고 그래요. 얘들아, 오늘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오늘 저 여인이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그 여인이 드린 예물은요 2렙돈입니다. 2렙돈. 2렙돈이면 참새 반마리도 못 사요. 2렙돈이면,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 여인이 드릴 수 있는 건 2렙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드렸어요. 더 많은 물질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4절, 마가복음 12장 44절 읽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물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실된 고백, 정직한 고백,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물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대학교 병원에 가보면 그 병원에 다음과 같은 비석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예, 줄탁동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줄,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막 깹니다. 그래서 줄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어미가 또 이렇게 막 쪼아줘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탁, 그래서 안에서는 병아리가 쪼아야 하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그것을 쪼아서 그 안에 있는 계란,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하는 과정. 또 줄탁동시. 여러분, 이 비석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의사만 훌륭해서 환자가 낫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볼 것입니다. 정성껏 치료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그 가운데 의사의 처방을 잘 듣고 의사를 신뢰하고 또 자기가 그 병을 낫기 위한 소망을 갖고 좋은 생각과 좋은 음식과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딱동지라는 학교 앞에, 병원 앞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환자들만 그럴까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엉뚱한 데 생각이 가 있으면 열매와 결실을 볼 수가 없죠. 훌륭한 선생님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 선생님, 우리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반응하고 함께 선생님이 내주는 것에 과제를 내주고 함께 지도해 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따라올 때 좋은 열매와 결실이 맺히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우리 오늘 찬양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 다니엘이 총률이 있었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끄집어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간 왕권을 더 확립하고 이 나라가 왕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십시오.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솔깃해요. 좋은 제안이에요. 언제 그렇게 신하들이 나한테 충성하고 있어? 너무나 좋아서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죠. 여러분, 그 사실을 다니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비록 이러한 조서가 있다 할지라도 왕이 이런 명령이 왕이 이런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제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제가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가 절대 하나님을 다른 일에 우선순위 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1번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1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인 예로요, 예배로 드러날 수 있어요.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떤 것에도 제가 이 예배를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날 아침 오시려면 여러 갈등 많죠. 오다 보면 애들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해 지난 8월 비가 참 많이 왔죠.
저희 교회 우리 청주에서 오시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때 8월에 비가 너무 와서 그때 여러분 뉴스 기억하시나요? 청주가 거의 물에 잠기고요. 청주에서 오시는데 보니까 길이 끊겼어요. 물이 범람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오던 길로 오다 보니까 물이 범람해서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되돌아갔다가 다른 길로 옵니다. 물이 범람해요. 어떻게 돌고 돌다 보니까 이번에 막히면 못 오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길이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범람하지 않았어요. 오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오늘 예배 우리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왔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오는데 예배드림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간혹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목사님 오늘 예배 못 드릴 뻔 했는데요, 오늘 감사하게도 나왔습니다. 무엇이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회사 일과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아무래도 예배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감사하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열려 있어요. 점심 굶고서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선순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힘들수록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되게 하시고 다른 곳에 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다, 이 의미는 헬라어로는 디아노이아 달아놓습니다.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맹목적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의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죠. 함께 성경을 소리내서 우리가 통독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어떤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 뜻을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입으로 간증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입으로 함께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을 함께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간증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은혜는,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EBS에서 다룬 프로그램, 이미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창재 씨,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세인트 조인스 학교에 합격하고 그곳 학교 생활을 한 이창재 씨 언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 학생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세인트 조인스 학교, 세인트 존스 학교,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공부 잘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거기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학생의 고백이 그래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주 1년 동안 죽을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의 수업은요, 토론입니다. 토론.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가 학생들로 하여금 100권의 도서를 선정하고 그 책을 가지고 1학년, 4학년 때까지 토론 수업이에요. 우리 대학교 수업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도 늘 이거죠, 이거. 선생님 얘기하면 받아적기. 예. 근데 거기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교수님 앞에 앉고 학생들 동그랗게 앉아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요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창재 씨가 한국에서 교육받으니까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요약하는 훈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훈련, 그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훈련 전혀 안 돼 있어요. 1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다른 학생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에 대한 괴멸감, 내가 바보인가? 나는 멍청이인가? 나는 여기서 한마디도 못할까?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교수님이 돌아가면 한 명씩 다 시킨다고 그래요. 거기 갈 때마다 말 벙어리가 돼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겪는 수모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포스트잇을 다 주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포스트 주고 다 적어봤습니다. 1번 조용히 해. 2번 떠들지 마. 3번 칠판 봐. 집중해. 4번 진도 빨리 나가야 돼. 전체적으로 구조가요. 야,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빨리 넌 받아 적고. 그럴 시간 있으면 책이나 하나 더 봐.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은 소리내어 생각하는 방법. 그럼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가 스스로 표현할 때 스스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함으로 더 오래 기억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대학, 이스라엘의 에슈바 대학이라고 그래요.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 학교는요, 도서관에 시끌벅적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혼자 조용히 공부하면 이상한 애로 취급합니다. 쟤는 공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 에시바 대학교는 친구들이 서로 옆에 짝을 지어서 서로 이야기하면 토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국제적인 변호사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요, 인재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자기가 소리를 내서 그 가운데 자기가 배운 것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 설명해보고 그러므로 자기가 더 정리가 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분별하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 하브루타. 이 하브루타라는 얘기는요, 친구입니다. 친구. 내가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옆에 곁에 두고 내가 아는 것을 얘한테 가르쳐주고 얘는 자기의 것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더 깊이 있게 오래 기억하며 더 많은 적용점 찾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야, 조용히 해. 그렇죠. 떠들지 마. 네 공부나 잘해.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내 목소리를 표현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때 더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습 효율성의 피라미드 한번 볼까요? 강의 듣는 거 거의 효과 많이 없습니다. 시청각 수업, 또 집단 토의, 가장 학습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언제냐? 서로 설명할 때예요. 내가 배우고 이해한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발표하거나 혹은 자기가 공부한 걸 다른 누군가에게 발제를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해보고 이런 것들은 오래 남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것을 함께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그 가운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함께 간증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육체적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즉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죠. 입술로 마음으로 깨달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라.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 신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몸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함께 나누었죠. 또 하나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깨닫는 것. 베드로는 다음같이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구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과 같은 존재,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이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 자신의 사랑과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은요 교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왕자병, 공주병 걸려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웃 사랑의 시금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다른 영혼도 사랑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이웃 사랑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루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여러 가지 구타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길가에 쓰러져 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요. 보니까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안 되겠다.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칩니다. 두 번째도 그 길을 가는데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도 역시 지나칩니다.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과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그가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며 누가 진정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인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진정한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 강도 만난 자, 그래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그를 향해서 내가 먼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 조건 없이 가는 것. 그래서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 가까운 사람, 또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바로 그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과 비슷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추운 겨울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저 앞에 다른 사람이 막 그 사람을 지나서 빨리 걸어갑니다. 선자님도 지나가다가 나도 저 사람 좀 지나갈까?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여기 놔두면 이 사람 죽을 거야. 그래도 힘들더라도 이 사람 한번 업고 가보자. 선자님이 그를 업어요. 그리고 그 눈보라가 치는 추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어요. 가보니까 자기 앞에 이 사람을 지나쳤던 사람이 옷이에요. 선자성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살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이 사람을 등에 메고 가다 보니까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추위에 선자성이 무사히 히말라야 산맥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업지 않았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혼자 가다가 열을 뺏기고 추위에 못 이겨서 저 사람처럼 길에 쓰러질 수도 모를 텐데, 오히려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살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기실 때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짐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짐을 지고 있나요? 때로는 그 짐 때문에 불평하고, 이 짐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 짐만 없으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 짐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고요.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고요.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짐이 나를 살렸어요. 나로 하여금 인생에 포기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딱 달라붙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그 짐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묶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과 헌신을 베푸는 것,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 이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50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일한 이근우 교수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참 재밌습니다. 책 읽어보니까. 예. 이 교수님이 책에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학생들이 이 교수님께 물어봐요. 교수님, 정신병 이 환자들을 언제 퇴원시키는 게 좋습니까? 물론 여러 종류의 정신병들이 있죠. 교수님이 때로는 교과서적인 그런 기준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교과서에 없는 어떤 기준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환자가 언제 퇴원하면 되느냐고? 이 환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 퇴원시켜도 돼. 그러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정신과에 입원하는 환자는 대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 애가 지나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환자인 셈입니다. 정신병동 환자들 가보면 뭘 많이 시키죠? 화초 키우기, 조그만 애완동물 하나 키우기.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기에 집중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더 거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골마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집중을 뺏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거기 관심 갖게 되고 살아나는 것을 봐요. 애완동물을 잘 키우다 보니까 애완동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봐요. 점점 확대시키는 거죠. 이제는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져요. 거기서도 기쁨을 맛보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기쁨을 확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고 존재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나에게 너무 집착하며 이웃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이 없는 나는 더욱 궁핍해지고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탐사하는 무모하고 지겨운 싸움을 그만두고 밖을 보십시오.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웃사랑 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까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때 내 자신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을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조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